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에 성경을 한 번씩은 읽어야 됩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된 말씀들이 그렇게 자주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본인이 직접 읽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1년 동안 성경을 읽은 분이 몇 분이나 되나 이렇게 지금 계속 내고 계시긴 하지만 어떤 분은 20번을 읽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속독을 하시는지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읽는 것은 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읽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분들이 열심히 읽었고요. 전체적으로 한 70명, 80명 정도 성경을 일독 이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한 거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아무튼 거의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날 어린아이까지 한 600명 정도가 출석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 교회 이 지역에 비해서 최소 반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금생과 내생에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도 한 번 읽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심하게 좀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아예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마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4년을 마치며.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잊을 것은 잊고 또 기억할 것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반추라는 말이 있죠. 반추, 되새김질하다는 말이거든요. 소가 자기가 먹은 것을 다시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하나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반추하는 거죠. 되돌아보는 겁니다. 바둑을 두는 분들은 복기한다고 그러죠. 복기. 쭉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본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번 아마 한 주간 정도는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과거를 되돌아봐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해를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잊어버리라.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 일, 이것을 뒤에 있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엄청 잘했거든요. 과거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목숨을 다 내놓고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아니, 그런 것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과거의 그 일은 과거로 지나가야지, 그것이 그냥 현재의 어떤 발전이나 또 현재의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데 일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자랑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과거 이야기만 하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옛날엔 그랬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꾸준하게 달려가는 것,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과거에 잘했던 것들조차도 잊어버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것, 13절에 보면 앞에 있는 것,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심지어 과거에 잘했던 것들조차도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것.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게 없는 사람은 맨날 과거만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만 생각합니다. 과거만. 아무리 잘했던 과거를 할지라도 미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잡힌 바 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할 시간이 없어요. 과거에 많은 열매가 있고 정말 자랑거리가 많고 훌륭한 일들이 많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과거 얘기, 내가 과거에 잘했던 얘기, 이런 것만 계속 나온다. 그러면 내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내가 지금 현재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중단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뭐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은 물론 마찬가지고요. 잘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오늘 본문에 없는 말씀이지만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은요,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내가 잘한 일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그로 인한 고통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잊어버려야 된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그냥 무조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지만 자,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그만 지나가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분명히 내가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치를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를 하지요.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고 싸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궁에 남아가지고요, 실컷 낮잠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궁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다가 저 궁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그 여자를 바라보고 목욕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를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동침하지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해서, 성경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간음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죄가 있습니다. 자기 남자가 아닌 남편이는 다른 남자와,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동침하면 그거는 간음입니다. 세상은 간음이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간음이고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그것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그때의 일을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 뼈가 마르는 것 같다, 성령이 나를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 여인을 데려왔던 그 하인은 알잖아요. 그 하인이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에 대항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다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하시죠. 야, 너는 왜 수많은 궁녀가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여자들은 쳐다보지 않고 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하느냐?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목숨 걸고 그런 얘기를 다윗에게 해요.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회개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목숨에서 구해주는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다 난리가 났죠. 그 아이가 살았을 때도 이렇게 금식하더니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다윗 왕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낌새를 차리고 다윗 왕이 물어보죠. 그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목욕을 합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신하들이 물어보죠. 아니, 다윗 임금님,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죽었는데 더 슬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이를 살려줄까 함이었다. 그러나 이제 죽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갈지언정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끝났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끝났다. 다윗은요, 끝난 문제는 털어버려요. 그냥 아무리 가슴 아파 슬픈 일을 할지라도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문제예요. 다시 어떻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미 끝난 일인 거를 가지고. 성경은 과거에 이미 끝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마음에 두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끝낼 것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미 끝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도 있겠죠. 그런데 끝난 문제면 그것을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끊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털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절 보세요. 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도 끝난 문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고통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의 부인 중에 부인들이 다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고, 이복 형제들이 12명이나 되는 거예요. 많죠. 그런데 이 11번째 태어난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맨 마지막에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랑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일만 시키고 이 아이는 일도 시키지 않고요, 채색 옷, 아주 고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형들이 다 일하러 갔을 때 아버지가 도시락 가지고 보내죠. 그런데 형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하나가 얘기하죠. 우리가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지 말자.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웅덩이에 가둬둡니다. 웅덩이에 가둬두는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아이를 팔아버려요. 여기다 두고 죽게 하느니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 팔아버립니다. 그래, 팔려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고생하죠. 거기서 뭐 합니까? 종살이 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거든요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죽으라고 합니다. 옥살이 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주인의 그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살이 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또 그리고 성실하고 괜찮으니까요, 맨날 눈짓합니다. 동침하자고. 한 번은 모든 부하들을 다, 신하들을,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둘만 딱 남게 하고요,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동침하자고. 막 붙잡아 끕니다. 침대로 들어드립니다. 그때 겉옷을 벗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것이 평생에 아마 상처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됐을 때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참 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나중에 알아봐요. 자기들이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다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때 또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들이여,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찢어 죽여도 분이 안 찰 그런 형들 아닙니까? 이 형 때문에 13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들을 살리려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해석해야지만이 진짜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희한해요. 교회 다니는데 얼렁설렁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뭐 제가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도 안 읽고 대충대충 살아요. 그러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생을 엄청 많이 하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러분, 그때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럼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죠. 내가 비록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진짜 신앙생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만이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면 평생 그것이 상처로 남습니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과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과거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잘했던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거,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면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마음이, 이런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잊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가서는 기억하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8절, 2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끌어내지 않았느냐?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가 너희를 끌어냈다. 노예 생활에서 끌어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을 살았던 인생이 변화가 돼서 의의 종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지만이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신명기 24장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 하는 말, 속량하신 것 비슷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속량이 뭐냐? 그냥 우리 과거에 있는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종인데 종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몸값을 받고 그 종을 풀어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일반 백성이 되도록 했던 일을 바로 속량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몸값을 치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몸값을 누가 치르셨죠? 오늘날 그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뤘다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말은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 그 죄에 대한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허물과 상처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고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고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본문에 없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전도서 12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은줄이 풀린다, 금그릇이 깨진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 이게 전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야, 너 죽어. 너 영원히 살 것 같지? 너 죽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너 죽어.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나도 죽지. 그러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풀 것은 풉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풀어야죠.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풀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저를 아주 힘들게 했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분이 지병이 있었는데요, 그 지병이 커져가지고 죽을 때가 됐습니다.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 다 전화했습니다. 다 전화해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린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지 않고 당진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누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그 용서한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분이 죽는다고 했는데 살으셨어요. 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그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풀 거 풀게 하신 거예요. 다 풀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한 6년 7년을 더 사셨어요. 중환자실에 죽는다고 하신 분이.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요. 그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죽음을 기억하는 것, 이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도 죽지, 2025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행복하고 그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실은 진짜로 잘 살려면 내가 때가 되면 죽지, 언젠가는 죽지, 그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잊을 것은 잊고 꼭 기억할 것은 기억해서 새롭게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